다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가나안의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이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 강을 건너야만 이 다음 단계로의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 약속의 땅, 뉴 시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었고 그렇게 건너고 싶었던 강이었는데 막상 눈앞에 요단강을 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는 그 당시의 달력으로 볼 때에 3월에서 4월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이 강폭이 30에서부터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강인데, 이 3, 4월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좌우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폭이 30에서 45m 정도 됐던 강폭이 약 1.5km까지 늘어나게 돼요. 강폭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유속도 빠르게 된다는 거고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 말이 1.5km지 강 길이가 1.5km, 강폭이 1.5km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수시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구나. 자, 오늘 이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함께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넘어야 할지, 건너야 할지, 그리고 이 강을 건널 때에 나에게 필요한 믿음과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깊게 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을 건널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기억하는 믿음. 더 크게 따라합니다. 기억하는 믿음.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그룹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법궤를 어깨에 맸던 이 제사장 그룹이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법궤라고 알고 있는 이 법궤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Ark of the Covenant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커버넌트, 그 약속들을 집대성해 놓은 그 언약의 집약체를 바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법궤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 다음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누구도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언약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져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제는 풀어지기를 원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요단강이라는 너무나 두렵고 이 부담스러운 상황 앞에서 약속이 풀어진다면 저는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이 강을 건너고 뉴 시즌 가운데로 저의 삶을 내던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오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부터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제가 언약궤에 담겨있는 약속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고 읽을 텐데 저와 함께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자, 어떤 약속인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여 있겠다는 약속, 너희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아주겠다는 약속, 대적들을 만날 때는 대적들을 흩어서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는 약속, 평안한 날에는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졌던 제사장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다음 단계로의 저를 보세요.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부담되고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돌파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겠습니까? 하나님, 모압 평지가 더 좋으니까 저는 이 모압 평지에 그냥 평생을 살겠습니다. 저 그냥 가늘고 길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노?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늘고 길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퍽도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을 돌파해서 다음 단계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해내느냐 아니면 망각하며 살아가느냐, 기억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자는 계속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가 상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는 이 약속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해내는 자는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는 너무나 극소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는 믿음은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모세 때부터 약속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기억하면 용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기억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환경보다 순종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3, 4월 이 시즌은 강을 건너기에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저도 드는데 하나님 좀 기왕 건너게 할 거면 1, 2월 달에 건너게 하시던가 5, 6, 7, 8, 9, 10, 11, 12 이 좋은 날 냅두고 왜 하필이면 강폭이 1.5km가 되는 이 3, 4월 달에 꼭 굳이 그걸 건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는 그래도 괜찮은 땅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굳이 왜 이제는 우리 집보다 더 편하고 익숙한 이 모압 평지를 떠나라고 합니까? 저 떠나기 싫은데요. 꼭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 좀 더 좋은 날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면 형부 좋고 누이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동전 줍고 이거 일석이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꼭 3, 4월 달에 저의 등을 떠미시면서 굳이 부담되게 이 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 왜 여러분들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눈에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유불리한 상황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상황이 진리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형편이 길이 되고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상황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배움이 없어서 안 되고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성적으로 계산해 볼 때에 요단강의 수위가 좀 낮아지고 폭이 좁아질 때 건너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꼭 위험해야만 나를 의지하더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지나고 보면 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좋지 못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재정 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무언가 이루어지고 풀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나이 들었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우리 순종이 먼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밭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명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똥꼬발랄하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발 하나 내디뎠어요. 작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의 젖은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평지처럼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마중물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크기의 그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나의 삶으로 당겨오는 영적인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명확하게 부어진다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건강 다 제쳐두고 그 말씀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단 건너게 하시는 큰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순서를 이 순서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조금 알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간 순서인데 가장 처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다. 그럼 언약궤가 언제 나왔을까? 역순이에요. 가장 먼저 백성들이 나왔고, 여호수아가 나왔고, 제사장들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 정리하자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나중에 요단강 밖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여러분들 발로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빵 차고 야, 너 가서 해봐,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앞서 가셔서 그 위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 마무리와 매듭까지 온전하게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막 마음이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막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잡히지를 않는 그런 분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라스트 키퍼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서 기억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은 항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정말 주님의 복된 자녀,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